네, 안녕하십니까. 어, 오늘은, 저번에 셔츠에도 올렸던 내용일 수 있는데, 사실 이야기 하고 싶은 게 되게 많았는데, 이야기를 다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나름, 정리를 하려고 했는데, 정리가 안 되고, 하고 싶은 말만 쭉 적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 좀 이렇게 나누려고 합니다. 여태까지 마이크 소리가 작아서, 마이크 소리가 작은지도 확인하지 않고, 그냥 열정만 넘쳐가지고 이야기를 했는데, 좀 명확하게 전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상식과 비상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죠. 사실 이 부분을 생각나게 된 이유는 이분법적인 생각일 수 있는데 좌와 우가 있겠죠. 정치적으로는 믿는 그리스도인에게는 아마 천국과 지옥일 수 있겠어요. 믿는 사람에게는 이 둘의 관점이 어떻게 보면 필요 있을지 없겠죠. 없지만 없는 사람이 당연히 많다고 생각을 하겠지만 그렇지만 세상에는 요즘 뭐 무서운 설교지만 주여주여 하는 자마다 그 주여주여 하는 자가 전부 이제 천국에 온다라는 건 아니고 그냥 하나님 모르신다고 하시는 말씀이 있거든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가 사람들을 고치고 사람들을 치료했는데 불구하고 예수님 모른다고 한다라는 말 자체는 우리가 그거 보고 어느 정도 유추할 수 있겠죠. 저 사람이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다른 곳에 갔겠구나라고 유추할 수 있겠죠. 그런 것처럼 이제 사실 뭐 이분법적인 생각을 많이 해봤던 내용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였거든요. 그 전에 앞서서 우리는 국가로 살아가는데 국가의 구성은 영토 주권 국민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가 법으로 사람들 다스리는 건데 사실은 이제 법이 법 앞에 평등하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게 우리를 지켜주는 어떻게 보면 안전장치예요. 예를 들어서 여기 있네요. 법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법이 없는데 굳이 내가 일을 해가지고 어떤 일을 한다거나 저 사람들의 이제 뭐 중요한 것을 가지고 있다거나 뭐지 굳이 그럴 리가 없죠. 그럴 바에는 차라리 내가 이 돈을 저 사람에게서 뺏어서 이제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을 하면 되겠죠. 뭐 물론 이런 법이 없는 사태가 오게 된다면 야국강식의 삶을 살아야 될 거고 반드시. 왜냐면 우리가 사냥을 하거나 그렇게 사야 될 거예요. 왜냐면은 누가 일을 하려고 하겠어요. 내 것을 뺏으려고 하는데. 만약에 일을 한다고 쳐도 먹고 사는 것에 대한 일을 하겠지. 뭐 그렇지 않을까요? 물론 이거는 법이 없는 사회가 되었을 때의 이야기인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뭐 농사를 해서 돈을 많이 벌어요. 돈을 많이 벌기가 농사를 해서 농경 시대에 와가지고 그 사람이 이제 농경 시대에 왔다기보다 농경을 사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열심히 일을 해요. 열심히 별을 거둬요. 그런데 법이 없는 사회니까 그 열심히 거둔 걸 다 뺏기만 하면 돼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제 안전에 문제가 생기고 우리가 그 자유에 문제가 생기겠죠. 우리 이제 사유재산권도 침해를 받는 그런 상황이 오겠죠. 그래서 어떤 살인을 했을 때나 어떤 폭력을 했을 때나 법적으로 제재를 가하고 그 사람들이 교도소에 가둬두고 이제 교화 과정을 거치는 거겠죠. 교화가 맞나? 단어 기억이 안 나는데 그런 일들이 겹치는데 그런 게 없다면은 우리는 계속해서 이 사람들한테 피해를 받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 상황을 이제 가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이 쇼츠에서 말씀드린 건데 경기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규칙이 없다면 경기를 하는 의미가 있을까요? 이게 경기할 때 경기를 규칙이 없으면은 경기는 무효가 되는 거겠죠. 근데 이제 우리가 그래서 법을 만들고 법을 지키지 않으면은 이제 그 모든 행위들이 무효가 돼야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제 축구를 하는데 축구 끌어안고 골대까지 달려가거나 폭력을 써서 소림 축구처럼 그렇게 공을 뺏어서 하고 그렇게 하면 경기를 누가 하고 심판이 볼 이유도 없고 아마 그런 경기가 개최되지도 않겠죠. 굳이 뭐 공을 만들어서 뭐 축구를 하는 그런 행위들이 아예 생겨나지도 않겠죠. 뭐 규칙이 없으면. 전쟁에도 그게 포함되는데 전쟁을 해도 이제 인권법인지는 좀 모르겠어요. 여튼 이런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자 노인, 여자 아이, 노인은 보호하는 것이 이제 전쟁에서 시키는 부분이고 또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뭐 러시아에서는 이 무기를 써서 지금 말이 많았죠.
화학 무기를 사용하지 않는 부분도 이제 전쟁을 했을 때 이런 무기는 쓰지 말자. 전 세계적으로 그렇게는 하지 말자라고 했던 규칙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법과 질서를 지켜야 되기도 하지만 법과 질서 안에 사는 사람이 우리가 보호해주는 사람이 보호를 받는 사람이 이제 상식적인 사람의 일인데 이제 법이 깨버리면 모든 게 깨지는 게 우리 사회 이제 사회죠. 이 이야기를 왜 하냐면은 사실은 이제 저는 이제 좌파 이제 당에 있었던 일들이랑 우파당에 있었던 일을 굳이 비교를 하자면 물론 좌파든 우파든 잘못한 사람들 많이 있죠. 뭐 음주운전이나 뭐 성추행이나 이런 부분들은 좌든 우든 있을 수 있겠죠. 물론 저는 이제 좌파가 더 많다고 생각은 하고 있지만 그런 부분을 통해서 어떻게 법에 반응을 하는지에 대해서 그거를 봐야 되는데 음, 일단은 좌파들이 했었던 방법들이 뭐 모르쇠라든지 그런 적 없다든지 기억이 안 난다라든지 이거는 뭐 저하고 할 수 있는 태도일 수 있는데 제일 비겁한 사람들이 자살을 하는 거죠. 잘못을 해도 자살을 해버리면은 이제 공소권이 없으니까 뭐 아무 공소권이라고 표현하는 게 맞는지 모르겠는데 이 용의자가 없으니까 어떻게 처벌을 못하는 거죠. 처벌을 할 수 없는 단계에 이르는 거죠. 그러면 그런 것 때문에 문제가 되겠고 음, 네, 그런 게 문제가 되겠죠. 그럼 어쨌든 간에, 사실 뭐 잘못이나 이런 거를 뭐 굳이 누가 더 많이 했냐, 어떤 당이 더 많이 했냐, 이런 부분은 사실 의미가 없지만,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하면서 이제 그런 거죠. 너 잘못했어. 우리 당은 이렇게 해서는 안 돼. 이런 사람이 있을 순 없어. 라고 자정하는 당이라거나, 아니면은 우리 당은 그래도 그렇게 했지만 한번 감싸주고 안아줘라고 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해버리는 이제 당이 있다라는 거죠. 저는 이제 그 모든 그 범죄에 대해서 감싸 안는 당은 뭐 더불어민주당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지금 밝혀진 것만 해도 이제 우리는 대부 송금을 개인적으로 불법적으로 하면 안 되는데 그 송금을 한 게 들통이 났고 그거에 대한 이제 관련자들이 이제 체포를 받았고 심지어 이제 그거를 주도했던 이제 이재명 씨도 잡혀가야 되는데 뭐 법을 굉장히 막 회피하고 법에 이제 사실 이 사람도 어떻게 보면 밉지만 똑똑한 사람인 것 같긴 해요. 제 상식선에서는 이게 회피나 이제 그런 거에 되는 사유가 아니라고 여겨지지만 그 법의 법망을 교묘하게 잘 피해 나가는 어떻게 보면 똑똑한 사람인 거죠. 예, 그 법과 질서를 좀 깨버리는 일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 그런 법관 회피에 더 관한 것을 이제 이재명 씨는 하는데 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에, 헌재 재판관의 문제에 대해서는 그거를 회피를 하게 못하게 하는 거죠. 뭐 자기 가족들이 뭐 자기 가족들이 이제 윤석열 탄핵 운동을 하는 분이면은 이거는 솔직히 이게 그 중립적인 그걸로 법을 보고 이 사람을 판단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은 내가 찍어내야 될 사람이라고 하고 법을 맞춰가는 거죠. 그렇게 됐을 때는 결국에는 어떻게 되든 윤석열이라는 사람을 탄핵시키려고 노력을 하는 게 전부이겠죠. 그리고 성경에도 이런 말이 나오거든요. 디모데후서 2장 5절에는 경계한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않으면 승리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라고 하거든요. 결국엔 경계하는 사람은 법대로 경기에 그 법대로 하지 않으면 승리의 관을 얻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규칙이 없으면 영광이 어디 있으면 우리가 규칙 이렇게 정했는데 이렇게 하자라고 했는데 그렇게 안 하고 자기 마음대로 할 것 같으면은 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법에 대해서 제재를 받기도 하지만 물론 잘못했을 때 근데 법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자유하기도 한다라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상식이 이제 법을 지키는 사람, 이제 비상식이 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이라고 이제 저는 생각을 해서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리고 여기서 좀 추가하고 싶은 거는 원래 저는 처음 생각했던 건 이거였어요. 그리스도인이 생각해야 되는 것이 천국과 지옥입니다. 성경에는 말하는데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다고. 어떤 목사님들은 지옥에 대해서 말하지 않아요. 물론 말할 필요가 없을 수도 있겠죠. 근데 성경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고 그 후에는 이제 사후에 어떤 게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물론 이것과 마찬가지로 복음을 증거하는 거에 있어서도 여기 우리끼리 알고 있으라고 말씀하시지 않았고 제자들은 복음을 듣고 자신의 목숨을 버리면서 복음을 전하는데 뛰어들었죠.
그래서 이제 돌고 돌아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도 많아졌고 믿는 사람도 많아졌던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무브먼트, 즉 운동성을 가진 사람인데요. 우리는 반드시 예수님처럼 겟세마네에서 정말 처절하게 기도하는 것도 해야겠지만 반드시 해야 될 일은 운동성입니다. 주님이 기도만 하신 게 아니라 사람들 만나서 복음 전했습니다. 어떤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어떤 우물에 가서 우물에 있는 여인에게 그랬죠. 너가 있는 남편 데려와라. 남편이 지금 없다. 그래 네가 하는 말은 맞다. 네가 있던 남편들은 다 뭐 몇 명이 없고 뭐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내가 주는 물을 영원히 마르지 않는 물이라고 하면서 그렇게 하면서 복음을 전하셨잖아요. 물론 우리 입장에서 난 어릴 때 그 말로 어떻게 예수님을 믿을 수 있지? 라는 생각을 좀 하기는 했지만 지금 와서 생각해보니 예수님이 그렇게 말했던 게 이해가 되는 거죠. 예수님은 결국에 기도만 하셔도 될 일이었잖아요. 사실은 전지전능한 하나님의 아들인데 기도만 해서 뿅뿅뿅 했으면 다 낫고 다 회복되고 다 예수님 믿게 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하신 게 아니라 본인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보여주신 거예요. 운동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주님을 통해서 질서 안에, 복음의 질서 안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구약시대 율법 아래에서 우리는 운동성을 가지는 지금은 저항 운동을 해야 되는 거죠. 네. 그리고 우리가 바르게 가야 된다라고 하는 저항이 아닌 운동성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 예수님 믿는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지 된다. 다른 믿지 않는 사람도 그렇게 사는데 우리는 그보다 더 차원을 뛰어넘어서 해야 된다. 그런 게 그런 거잖아요. 우리가 친구들한테 맛있는 밥을 사줄 수는 있어요. 근데 친구들을 위해서 희생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심지어 가족들을 위해서 희생하는 것도 쉽지가 않아요. 근데 예수님 그렇게 살라고 하신 거예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했잖아요. 내 몸 어디 한 군데가 찢어지고 다치고 아프면 너무 아프잖아요. 근데 내 친구가, 내 주위 사람이, 내 가족이 그렇게 아프면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요? 내 조금 뭐 가시가 박혀진 손가락 끝 느낌보다 더 아픈 게 정상인 거죠. 그리스도인들은 내 몸이라면 그것조차도 아픈데, 가시가 박힌 것조차도 아픈데, 그래서 우리는 운동해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여태까지 아스팔트는 좌파에게 뺏겨왔잖아요. 더 이상 이제 좌파들에게 우리는 젠틀하니까 너네처럼 그렇게 아스팔트에서 막 이렇게 노동운동 하는 거 그런 거 안 할 거야 라고 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이제 아스팔트를 다시 해서 거룩한 대한민국을 세우는 사람으로 일어나야 됩니다. 그게 저는 더더욱 그리스도인에게 맡겨진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치는 진리는 아닙니다. 진리는 아닌데 우리가 정치 참여를 통해서 인간의 오름 단계까지 나아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요즘에 2030들이 많이 깨어나고 있는데 왜 그러냐면 진실을 보기 시작한 거죠. 뭐 탄핵을 29번이나 했고 뭐 예산을 삭감했고 뭘 했으며 이런 것들이 이제 2030 세대들이 보기 시작을 한 거죠. 그리고 뭐 10대들도 많이 일어난다고 하고 있는 거죠. 사실 뭐 그래서 저는 이걸 어떻게 알게 되었냐면 제가 어릴 때 광우병 사태를 보고 놀랐는데 뭐 미국에 있는 소를 수입을 하게 되면 이러다가 내가 구멍 뚫리고 뭐 어떻게 되고 뭐 똑바로 걷지 못하고 그랬을 때 어떻게 될까? 예. 그 거짓말을 지금은 거짓말인 걸 알지만 그때는 저는 믿었어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하지? 그렇게 되면 난 어떻게 살아야 되지? 근데 지금 도대체 광우병 걸려서 그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그 전혀 사실과 다른데 그들 사과 한 번 했습니까? 뻔뻔하게 계속해서 국회의원 돼서 세금 빨아먹고 사는 이 젖 먹는 사람이 되는 거잖아요. 음. 광우병만이 거짓말이 아니었어요. 사실 이 광우병도 이야기가 그 앞으로 가서 이제 노무현 전 대통령까지 이야기를 가면은 FTA 체결 자체는 이제 노무현 대통령 때 했지만 그 후에 광우병 이런 사태로 뭐 다른 이제 저 이명박 대통령이 그랬었던 거죠. 그리고 난 뒤 이제 그리고 이제 뭐 박근혜 정부인지 이명박 정부인지 사드 이야기가 나왔었고 사드 때문에 이제 온몸이 튀겨진다라고 했었는데 지금 온몸이 튀겨지고 뭐 성주 참외를 못 먹으면 어디
그렇게 말했던 사람들이 다 거짓말이라는 걸 저도 깨닫게 된 거죠. 아, 이거를 너무 늦게 깨달은 게 너무 화가 나는데, 내가 이 선동에 놀아놨다라는 것조차도 화가 나고 그럽니다. 그래서 결국에 이 나라가 이상하게 돌아가는 것을 정상적이라고 생각을 했던 사람들을 많이 만들어 양성해 놓은 거죠. 예. 이게 진짜 선동이고 이게 내란이죠. 나라를 뒤집으려고 했으니까. FTA에 대한 거에 대해서도 사실은 제가 좀 더 공부해 보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자유무역 경제를 하기 위해서였는데, 우리나라에서 이게 뭐 미국에선 소를 이제 생산해서 우리나라에 들여와서 우리나라의 미국산 소를 먹을 수 있게 되었고, 우리나라에 뭐 어떤 곡물을 뭐 수출한다거나 그런 것들을 서로 이제 트레이드를 한 거죠. 근데 그것뿐만 아니고 우리가 뭐 손해를 본다, 뭐 어쨌다 저쨌다 그런 이야기들 많이 있었어요. 근데 우리나라가 이득을 보는 부분도 있었어요. 왜냐면은 그 차량을 수출할 수 있게 된 걸로 돈을 많이 벌 수 있게 된 거죠. 그래서 이거를 가치 판단을 잘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수출해서 돈을 더 많이 벌게 되면 우리나라가 더 먹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으로 FTA를 체결을 이제 노무현 전 대통령이 했던 거죠. 하지만 이걸 가지고 시비를 걸었던 거는 이명박 정부였던 거죠. 어떻게 보면 이런 거죠. 87년도에 88 올림픽 개최가 되는 걸로 했는데, 그거를 이제 87년도 언제 했는지 모르겠어요. 87년도 이야기를 왜 하냐면, 이때 이제 전두환 전 대통령이 이제 임기 동안 있었는데, 80에서 87년도까지 전두환인데, 이때 임기를 통해서 88 올림픽 개최를 한 거죠. 하지만 88년도 노태우가 되고 88 올림픽에 전두환 씨는 오지 못했죠. 뭐 초대를 안 했죠. 어쨌든 간에 이렇게 거짓말을 하고 사람들에게 하는 것이 이제 선동이고 내란인 거죠. 그러니까 이런 정확한 사실을 다른 사람들도 알아야 되지만, 저는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이 알아야 된다고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저는 이제 뭐 대통령을 지켜야 된다는 이유는 이랍니다. 윤석열 대통령 예수님과 비교가 되는 건 절대 아닙니다. 이거는 누구도 어떤 사람도 비교할 수 없겠지만, 그러나 이게 이 나라가 존폐 위기에 놓여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저는 물론 전남긴 선생님도 지금 대한민국 90% 이상 넘어갔다라는 말씀하셨는데, 약간 그 말에 동의를 좀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이 탄핵 사태에 대해서 우리가 포기해 보면 그러니까 저 좌파들은 이 나라를 삼키려고 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제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반대하고 사준 아니더라도 나가서 운동해야 해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여기서 우리는 기도도 해야겠죠. 믿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정체성은 결국 하늘나라를 위해서 운동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이곳에는, 그리스도인들은 이곳이 전부가 아니고 하늘나라가 있잖아요. 하늘나라를 위해서 운동하는 사람이 결코 나 혼자 믿어서 천국을 가서는 안 됩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그런데 우리가 그런 삶을 살기는 힘들어요. 힘든 건 압니다. 그렇지만 그런 마인드야, 그런 생각을 계속해서 가지고 가야 되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기 하는 마음으로 또 그렇게 살아야지 우리가 그런 기회도 생기고 예수님 전할 기회가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제대로 믿으면은 이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말을 하는데, 내가 사랑하는 어떤 사람이 지옥에 간다고 생각하면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증거하는 거거든요. 물론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저 광신도, 저 이상해, 쟤랑 놀지 말자,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되는 사명을 가지고 있는 거죠. 주님의 심부름을 하는 사람으로 사명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거짓으로 국민의 눈을 가리는 것은 우리나라의 국민은 그것을 깨달은 우리나라 국민은 이 국민적 운동성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정의는 승리합니다. 이 거짓과 선동으로 싸우는 좌파는 앞으로 폭망하게 될 것입니다. 그들이 잘못해온 역사적 모든 사건들 사죄하고 또한 사과해야 될 것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일들을 위해서 이 우리가 쌓아온 역사적인 그런 일들을 잘 쌓아온 역사들을 아무런 쓸모없이 만드는 게 아니라 이거를 다시 세워서 정확하고 명확한 이제 대한민국 그리고 거룩한 대한민국이 다시 세워져야 됩니다. 감사합니다.